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 사실은 뭐 저희들이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면 좋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는 절제자를 통해서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뭐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기분이 안 좋고 또 답답하고 또 불편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길 바라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위로를 받고 또 내 진짜 중요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슬기교회. 저는 처음에 슬기교회라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따서 슬기교회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고 하는 뜻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다 기뻐하길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기쁨이 넘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기쁨이 넘치기 원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제가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슬퍼하지 않기 위해 슬퍼하라. 진짜 슬퍼하지. 슬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은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제가 이제 사번역 성경을 혼용해서 좀 사용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개정판 성경에 의하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차원보다 애통의 차원이 조금 더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에 의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펜데오라는 단어가 이 애통함,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추모하다. 즉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처할 때 바로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안에 뜻을 보면 슬퍼하는 것도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극심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슬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슬퍼하지 않기 위해 더 슬퍼해라 라고 하는 뜻이 이 뜻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들이 다 슬픔을 경험합니다. 항상 행복하면 좋겠지만 인간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여 눈물 흘린 기억 있으십니까? 가장 슬퍼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절통하고 애통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기억이 있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슬퍼할 때가 자식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자식의 죽음이 가장 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우리 최면표 지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알지만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분명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런 슬픔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고 노력했던 일들 10년, 20년 이상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 또한 애통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 악에 의해서 비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 억울해서 뜨거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슬픔들. 그런데 이 애통함이 여러분들 사실은 원인은 다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식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니 자기가 꿈꿔왔던 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는 그런 슬픔과 또 울음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냅니다. 더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될 수,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 자식이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었지만 그 영혼은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명필 지사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불쌍해서 웁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슬픔이죠. 그 영혼은요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있습니다. 간절한 꿈을 이루지 못할 때도 어떻습니까? 10년을 아니 20년 이상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당연히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내 욕망의 불충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산상순의 팔복, 그 두 번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으로 냈던 진짜 슬퍼하지 않기 위해 슬퍼하라의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들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언뜻 들리면 역설인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되뇌이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애통의 눈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눈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뜨거운 후회의 눈물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저분을 전도할 걸. 내가 저 말씀을 묵상 잘할 걸. 내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걸.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정말로 본을 보일 걸. 라고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애통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통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든지 내가 원하던 일을 하지 못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흘리는 그런 육신적인 본능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가지게 되는 영적인 애통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다 무너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티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자신이 온전하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비로소 주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바짝 무릎을 구부리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애통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큰 애통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애통함입니다. 즉 나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에 손 비워보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아픕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마음 아프죠. 우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 흘려요. 최근에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봤거든요. 예. 마지막에 단종이 세조가 내려준 사약을 받지 않고 엄도에게 직접 자기의 줄을 땡겨주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알잖아요. 저 연기하는 거. 진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영화관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 배우가 연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나의 불순종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웁니다. 자식이 아파도 우고요.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웁니다. 근데 정작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기억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그 사실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정말로 잘 찾아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은 어찌 그리 정확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에 들보 나의 독선과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과 때로는 나의 음란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착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애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몽롱한 눈으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소위 강간했습니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근데 시골에 한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책망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요, 다윗은요, 그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틀막 아시잖아요. 왕인데. 당장이라도 그 선지자 입을 막아서요. 저 왕궁 밖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를 합법적으로 본인의 권위에 대항했다라고 하면 왕이니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이 짓무르고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무능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추악한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화통하고 직선적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천상 남자 중에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요, 전혀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딱 한 번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개정판 성경님은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배운 지식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의 회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기초가 되게 하셨던 이유는 그가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죄를 갖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흠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고 즐기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무덤가에서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또한 우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반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셨고 그 애통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 애통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애통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 타락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처한 백성들은 다름 아닌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이를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그러한 단편적인 것에서만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잘못된 행태와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진정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은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종이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문화를 고스란히 쥐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왕은
이 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고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축복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최명필 집사님은 착하고 성실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사람이었고 밝게 웃는 사람이었고 형제의 아픔과 또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시간, 때로는 자신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 섬김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성실한 종 왔구나 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저는 확신히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애통하는 자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애통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지 않기 위해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고 착하고 성실된 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다 받는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